할렐루야. 지난 주부터 이제 우리 진목교회도 본격적으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8시, 11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면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3, 4부, 5부, 6부까지도 만들어서 할 테니까 제발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왜 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못 냈던가. 비대면 하면서 2m 아니요 3, 4m도 둘 테니까 성들이 예배한다면 충분히 거리를 두면서 우린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왜 교회가 이런 소리를 하지를 못했던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직장 다 가고 공부 다 하고 또 사회생활 다 하잖아요. 마트, 병원 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리 유지하려 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렇게 또 하루하루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예배가 목숨이라 한다면 이 목숨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희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할 때도 우리 목회자 가정만큼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11시에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있는데 영상으로 11시에 분당에서 틀어지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무작정적으로, 그렇죠?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댔지 않습니까? 거리 유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대면 다 하면서, 그러면서 확장되고 문제됐던 것들이 사실 몇몇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초까지 쭉 교회에서도 예배가 진행됐잖아요. 예배가 진행됐었는데 교회에서 막 몇십만 명씩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회의 악이 아니라 사회의 선을 선포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정말 참다운 믿음이 된다 한다면 우리 세상에 보탬이 되었지 해가 되고 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과 이 정신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저 또한 역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더 많이 무릎 꿇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모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기도 중에 최고인 기도인 우리 주님의 기도를 주무르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 중에 기도인 모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목사님 다 아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주 간단한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 이분별적인 것과 또 많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요즘은 그런 우리가 외침을 안 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무리 착하게 잘 살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그리고 주님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요, 1000년이고 100년이 흘러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신앙으로 자식이 구원받지 않아요. 전부 다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고백으로 주님 나라 이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몸과 마음을 겸비해서 이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예.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택해서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그냥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지만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물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요한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예, 주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주님의 기도를, 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모르는 자는 간첩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입교할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의 기본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이 주님의 기도를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세례를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 믿는 자라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주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소통하는 그 기도가 바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인데 그 기도의 통로 중에 가장 튼튼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다리, 그렇죠? 그 소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그랬어요. 주기도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예, 자칫 이 주문처럼, 예, 주문처럼 외운다라는 그 인식이 들면서, 예, 최근에 들어서는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머리 따로 입술 따로 그냥 말 그대로, 예,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좀 펴셔서 앞에 보면은 우리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한번 펴놓고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가는 게 유익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그냥 아는 찬양들 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악보 빼버리고, 그러니까 저기를 빼버리고, 예, 그냥 가사만 쭉 읽어가는 거 있잖아요. 곡조를 빼고 그냥 쭉 읽어가는, 이것도 참 은혜가 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자체가 기도문이거든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그냥 멜로디를 빼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멜로디가 좋아서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멜로디가 별로 느리거나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 찬양 많이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찬송을 한번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학생들 기도시킬 때, 기도 가르칠 때 찬송가를 피고 쭉 같이 읽었어요. 너 한 절 읽고 내가 한 절 읽고.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 우리 성경책, 우리 시편 같은 거 쭉 읽어가면 너무 좋죠. 예, 시편이 말 그대로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그 뜻,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그냥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또 주보 앞면에 제목에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이 예배 순서지와 또 설교문이 담겨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어제는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나눠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로 차량 운행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나 스마트폰이 없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일단 이 토요일에 이 주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순서지를. 그런데 어제 박영수 성도님 이제 가정을 갔어요. 근데 우리 밖에서 부르는데 안 이게 잘 안 되니까 안으로 제가 들어갔더니 방 안에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박영수 성도님이.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여러 번 이렇게 읽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일단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마 이번 주 화요일에, 아니에요. 이번 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좀 실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좀 아프거나 저기 하면 아직 결과 나오기 전에는 아무나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다 한다면 언제나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알려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그에 많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날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좀 거리를 두긴 했지만 기도하라. 근데 어때? 다 졸고 있죠. 우리가 기도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거짓말이 뭐예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기도할게요. 자기 기도 안 하는데 남의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내 기도도 하기 힘든데 안 되는데 남의 기도 하겠냔 말이에요. 1분이나 2분이나 할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인간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르쳐준 기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유토피아적으로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해야 된다.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일이 있거나 지금 대입시험 준비를 하는 그 학생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제일 먼저 주의 종에게 달려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제일 먼저 또 연락하고 왜 식구들은 다 아는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피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피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쨌든 박영 성도님에게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반드시 좋은 소식 줄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 주부에도 내지 못한 거 내실 수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같으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화요일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건강검진 받을 때 여러분들 받으러 가기 전에 두려우신다 한다면 먼저 알리셔요. 먼저. 그래서 꼭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바로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죠. 자,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하얘질 때 있죠. 그렇습니다. 저 또한 역시 기도할 때 때때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럴 때는 찬양을 여러 곡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런 마음 들었다니까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라 했는지 그 기도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참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했습니다. 이쁜 수식어를 많이 또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할 때는 수식어도 예쁘게 막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는 격식 없이 얘기하니까 무슨 말 하든지가 주님 다 아셔요.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그런 기도할 때는 써서 하세요. 베낀 것만 아니라 한다면 그냥 내 마음 진실함이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수식어만 막 잔뜩 갖다 갖고 쓰려고 그런 마음이란다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짜이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함, 진실함, 그렇게 여러분들 써내려가면, 저 그렇잖아요. 이 찬송이 전부 다 기도문이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 찬송 많이 하라니까요. 예, 주님의 기도도 암송해서 하는 것보다도 보고 하시라니까요. 보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길가에서 기도한 것도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말은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말을 잘한다 못한다, 예,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격식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두려운 마음에 말을 제대로 말주변이 없어서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얘기할 때, 형제들과 같이 얘기할 때, 친한 친구들 얘기할 때, 그러면서 너 참 말 잘한다라고 그런 표현 씁니까? 여러분들 매일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앞에서, 예, 대화하는 가운데 잠깐만 너 말 참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 있냔 말이에요. 예? 함께, 예, 소통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이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진실함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을 더 염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수들 되게 주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오늘 주부에, 그러니까 설교문에도 제가 요약을 이렇게 했지만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자, 첫 번째 줄,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음행이라 합니다. 음행.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음행이 뭐예요? 부부 외에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 것, 예수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음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사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랑하는 그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이가 들어온 자체가 음행이에요. 맞습니다. 영적인 음행도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잊을 때마다, 예, 잊을 때마다 시련을 겪게 되었죠. 이 진리 잊을 때마다, 예,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시련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자, 그러나 세상 어느 부부가 자식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예,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성경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예, 나는 한다 할지라도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를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간단한 진리만 이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택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배우면서 또 하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 늘 경배하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늘만 생각하며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왕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러면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뭐죠? 임마누엘.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자, 이 우리 마음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전에 계시오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란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함부로 욕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곳에 진정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저거 성층권 지나서 뭐 저 우주에 나가면 어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차려져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지 저 어디 이 우주 어떤 너머에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모두가 다 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이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의 세 번째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기도입니다. 샬롬,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자,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샬롬, 평화. 예,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곧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아무리 근데 살펴보아도요, 자, 오늘 기도문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요, 나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모두 우리라고 표현되었고요. 우리는 곧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렇죠? 공동체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9에서 13절까지 6번이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특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중에 혹은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 실수하고 잘못된 거 있단다면 함께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가르칠 때도 항상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함께 책임을 좀 통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속출되면서 밉지만 저 극우 세력들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나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자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예, 그런 말을 하다가도 뭐라 합니까? 곳곳에 여러분 프랭카드 혹시 붙여진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예, 교회가 잘못했어요. 우리 친구께 뭐 잘못했냐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고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서도 가장 좋은 전도용품이 마스크다 생각하고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교회가 잘못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불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뭐 진목교가 잘못한 게 있어요? 목사님 뭐 잘못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참 너무 마음이 흐뭇했어요. 물론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그러한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그렇죠? 매일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며 생활 영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일용할, 즉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참으로 소박한 기도예요. 예, 소박한 기도. 이것은 만나의 교훈을 그렇게 추억하게 합니다. 만나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얻을 때 어떻습니까? 하루에 가장 처음 시간, 그렇죠? 새벽에 해가 뜨기 전, 나의 하루에 시작하는 매일 처음 시간, 그 시간에 만나를 거두었지 좀 더 잠을 자다 일어나면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게 만나였어요.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만나를 거두면 거둔 만나는 해가 떠도 안 사라져요. 야, 이거 신기하죠. 때문에 하루의 처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녹화를 하고, 제가 카메라 별로 그닥 좋지 않아 합니다. 근데 계속 녹음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카메라 눈을 마주치니까 계속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계속 바닥을 보게 되고 참 그래지는데, 그리고 또 목사가 새벽에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왜? 영상 편집해서 성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늘은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금 영상을 찍어서 올린 이유는,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거 그래 다음 시간을 잡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이 시간 아닌 말씀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 하루의 처음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루 시작하는 그 시간, 귀한 시간, 이 하루 동안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삶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오기, 강한 심령, 욕심,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4절, 사탄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리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와 허물, 이것의 연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저들과 같이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본인을 돌아보고요, 내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친구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 한다면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불화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웃에 대해서 설령 그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게 화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린 연약한 존재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죄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악한 마귀들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으르렁대고 있다니까요. 걸려 넘어지기만 해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넘어지기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매일 해야 될 기도예요. 매일 해야 될 기도예요.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의 결단이 바뀌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냔 말이에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웃을 용서하라. 자, 계속해서 또 반복되지요. 어찌 이것은 13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는 13절에 끝났어요. 13절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13절까지잖아요. 그런데 14, 1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반복해서. 다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죠. 강조.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12절에 했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14, 15절에 한 번 더 복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께로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게 되고요. 자기 화를 끼친 사람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이것은 그냥 스쳐 하는 말일 뿐이지 사실 진심으로 그러한 기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다면 아직 죄인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자주 범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죄 짓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은 다 생각하면서 남에게 상처 준 말은 쉽게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더라도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던가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고요,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 합니다. 황금률. 그만큼이나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서 중요한 지침이라 황금률이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는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란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 먼저 나누라는 거,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으려 하는 것 말고, 그 어린아이적인 믿음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젖먹이 애기가 엄마 피곤한 줄 알고 울어댄 줄 아십니까? 엄마가 밤새 잠 못 잤는데도 새벽에 막 일어나서 웅웅 울어대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애기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먹으려고 하지. 그거 나눌 줄 생각, 부모님 먼저 생각하는 거, 그건 철들어야 할 일이죠. 철들어야.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받을 생각만 한다면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신앙. 그러나 내게 누릴 그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남의 안타까운 걸 보면 함께 울어줄 줄 알고 당장 찾아가 손잡아 주려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한다면 진정 하나님께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예,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란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너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니콜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실제 삶으로 지켜집니까? 우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 주간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배려해주는 참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껏까지 진실로 기도하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희생을, 긍휼하신 사랑을 이게 다시금 깨닫고 오지요 오직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